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데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해피데이로 지냅니다. 다음 세대 해피데이라는 것은 우리 상반기에 다음 세대에 대한 전도들, 전도 축제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함께 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같이 맞았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다음 세대 해피데이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와 행사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비전 우리가 선언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며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 뱉어내는 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품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들을 진행해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 달여를 우리가 그렇게 지내 왔었습니다. 해피데이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오늘 우리도 작년들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통해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요, 국가도요, 교회도 어떤 곳도 다음 세대라는 것이 없어지면, 다음 세대라는 것이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그 전통과 역사와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그 세대의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민하면서 함께 사역들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호수아 시대와 이제 사사 시대가 넘어가는,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이 연결의 시기를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그야말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가는 정복의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신앙의 세대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다음 시대로 이제는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먼저 하나는 내 자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우리 같이 좀 고민하며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축복을 해야 할까 다시금 우리가 살피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예배했더라. 섬겼더라는 다르게 말하면 예배했더라. 온전히 주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그 시대에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7절에 같이 이어지면서 설명되는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씁니다. 곧 하면서 쓰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나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나 또 이렇게 어떤 지도자들, 그 개인의 어떤 권능이나 그 개인의 특징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어지고 계속될 수 있는가? 어떤 시대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내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의 세대가 은혜의 세대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자들, 보는 이들, 그들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세대를 사는 이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대는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님들이 죽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던 정복의 세대의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시대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들이라도 우리가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 하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 그때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신앙적으로도 야, 그때 난 정말 그때는 진짜 은혜로 충만했어 이야기합니다. 세대적으로도 그 시대는 정말 은혜가 풍성했어, 뭐 은사가 많았어, 부흥의 시대였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러면 늘 지나간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는 그리워만 하고 사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세대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 나의 시간이 어떻게 은혜로 채워질 건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건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핵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사는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은혜의 세대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자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은혜의 세대였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세대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였고, 그랬다고 말하는 겁니다. 역으로 그것이 그쳐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그쳐지면 은혜가 그쳐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다른 세대의,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합니다. 듣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안 들려주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안 들려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나왔는지 아니? 애굽의 마지막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들이 아니? 그 이야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우리가 거기를 마른 땅을 발을 디디며 건너왔다.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건너왔어. 그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셨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한 행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렇게 힘있게 권능 있게 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자기의 삶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답니다.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관심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매일의 새로운 오늘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과거에 행해졌던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그쳐져 버리는, 과거를 추억하며 기억하며 그냥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매일의 오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일하심을 보며 누리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함께 그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전해주고 보게 해주고 함께 해주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는 은혜의 세대가, 우리만의 은혜의 세대가 아니라 그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복된 세대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대는요, 11절부터 15절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십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보시죠. 12절 말씀, 12절과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하나님을 버림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누려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내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형식과 격식은 남아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도 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지지 않아요. 여호와 경외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고민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인 되심 앞에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이 이어진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필연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피조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버린 이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다른 존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14절 15절 이어지는 그 결과는 괴로움이라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주권적인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셨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특히 다른 것에 지배되는 인생은 그건 당연한 기결로 자연스러운 결말로 괴로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실은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이 삶 가운데도 그 모습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지금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특징을 뭐라고 요약하느냐 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당연히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본질상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돈도요, 물질도 원래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 삶에는 이 돈이 단지 수단으로 좋은 것으로 활용되는 도구로 통로로 이렇게 쓰여져야 하는데 점점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에 서버립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에 서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줄어들면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우리의 삶이 묶여지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자리가 되는 것이 지배의 상태입니다. 육체의 즐거움들, 우리의 만족들, 즐거움을 주는 것들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참 주인의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자리를 우리가 거절해버리면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가 됩니다. 즐겁고 좋은 것,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그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거 보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거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그만큼의 수준에 내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불안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삶이 우울하고 눌리고 묶이고 지배의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 관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도록 주셨고 그 관계는 정말 좋아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관계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거절되고 차단되어 버리면 점점 우리는 어디로 빠져드느냐면 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환호해주는 인기와 좋은 것이 없어져 버리면 내 삶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눌리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공격하고 서로 다투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은 거예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위들,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행정에도 여러 가지 교육의 현장에도 사회에도 문화에도 사업에도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들을 마음껏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빠져버리면 그 지위와 그 위치와 그 권력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소유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걸 소유해야 내 존재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배의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거기에 인생이 매여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가정도 깨어져요. 관계도 깨어져요. 관계에 좋은 것, 그것에 사로잡혀버리면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물질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그런 종노릇에 빠져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이 엷어지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 반복되며 어떤 것에 종노릇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지배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바뀌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고하게 붙들려지면 다시금 하나님 아는 것과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삶이 우리가 회복되면 다른 지배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그것이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야죠.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에 온전하게 붙들려지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붙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세대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볼게요.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구절만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사기가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한 부분, 앞부분과 17장 이후에 전개되는 뒤에 붙는 뒷부분이 내용이 굉장히 좀 다른 내용이 이어집니다.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17장부터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사사기 끝까지 소개되는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사사기 전체, 사사시대 전체가 어떤 사회였는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개를 내어놓습니다. 그 중에 17장과 18장이 미가의 집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소개되는데, 미가라는 한 집안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딴 건 다 생략하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레위인 청년 하나가, 소년 하나가 떠돌다가 그 집안을 들렀는데, 듣다 보니까 레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좋다, 네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좀 되어다오 그럽니다.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웠다가 아무래도 시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 혈통을 따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뭘 하느냐 하면 이 신상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떠돌다가 이 미가라는 집안을 들렀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단 지파는 자기들의 배정받았던 그 땅의 정복을 실패하고 떠돌다가 이 신상과 제사장까지 빼앗아서 단이라고 불리는 도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가면 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옮겨가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 앞에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모세의 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부모님 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때의 은혜가 나의 은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다윗의 신앙을 보고 다윗 대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잖아요. 긍휼과 그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맺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요,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모르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이렇게 어그러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음 세대 해피데이를 지나면서 우리 기존의 우리의 신앙의 세대, 우리 부모의 세대가 이 고민들을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함께 살아내어지도록 도우며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두고 먼저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의 오늘이 하나님을 아는 날로 채워지고 있는지, 매일의 오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날이 은혜의 날이랍니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세대가 은혜의 세대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매일의 오늘이 은혜의 날로 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엷어져서, 하나님 아는 것이 그쳐져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는 것이 닫혀져서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의 지배를 받으며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자가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버렸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그쳐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그 세대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겠습니다. 함께 세워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축복하며 이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로, 예배의 세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오늘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매일의 오늘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깊어져가며 매일매일 나의 지금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시간들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오늘이 은혜의 세대로 흘러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손자가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통해하는 심령들을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한 눈물과 이 세대를 향한 기도와 이 세대를 향한 축복과 이 세대를 향한 헌신들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부모의 세대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며 이루어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기도가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축복과 아버지 격려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들을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 훈련하며 양육하며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서는 귀한 은혜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는 자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에 오늘의 우리가 은혜의 세대로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매일의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의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은혜를 이어가는, 아니 이 은혜를 더 키워가는 부흥의 세대가 되고 생명의 세대가 되고 은혜의 부유함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민족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세대가 되고 은혜의 세대가 되고 부흥의 세대가 되고 생명의 세대가 되는 은혜의 역사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보여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의 세대의 연결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